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속담이 또 여럿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또 쇳불도 단김에 빼라, 그런 말이죠. 뭐 약간의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의미는 비슷합니다. 일이 된다 싶으면 그때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여라,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게 상식인데 참 우리 예수님은 항상 좀 상식과 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은 좋은 건데 항상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식이 기본적으로 옳습니다만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점에서 예수님은 상식에 반해서 자주 행동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힘차게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채찍을 가해야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를 저어야죠. 쇳불이 닳아서 뽑아버려야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이 돼가고 있으니까 일머리를 딱 틀어쥐고 신속, 단호,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도 돼요. 주저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지금 일이 돼가고 있으니까 모든 에너지와 모든 하여간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계속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좋은 흐름을 의도적으로 자꾸 끊으셨어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좋은 흐름을 끊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들으면 계속 뭔가 예수님을 하셔야 더 붙잖아요. 눈 굴리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굴려야 구르는 겁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은 굴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굴리고는 털어버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을까? 자, 이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군중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 그러면 조금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군중이 뭐 항상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비근한 예로 2002년도, 저는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만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정말 많은 국민이, 시민들이 뭐 나라 도처에서 모여서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군중이 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그 당시 뉴스를 보면 심지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이고 떠나면은 자리가 깨끗할 정도였다. 깨끗했다. 뭐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갔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중은 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 사회 통합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이 모이면 대체적으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군중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게 선동이 잘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군중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 뜰에 몰려들었거든요. 자, 그 군중을 향해서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자, 내가 지금 예수와 그리고 바라바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풀어줄 것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면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겠다. 뭐 둘 중에 한 명 풀어주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 몇몇 사람이 외치기 시작을 하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호산나를 외쳤단 말이에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지나가시는 곳에 막 올리브 나무 꺾어서 던지고 막 자기 옷을 깔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던 군중이 갑자기 돌변해서 몇 사람을 따라서 같이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사람 마음이 이 손바닥이 뒤집는 것 같다고 해도 변덕이 심하다 그래도 이렇게 불과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군중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군중의 특징이거든요. 쉽게 호도됩니다. 쉽게 호도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잖아요. 옆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그냥 같이 했어. 나 몰라. 잘 모르는데 하여간 옆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군중 속에 함께 있으면 하게 됩니다. 사람이.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던져. 누가 돌 던지면 나도 돌 던져. 누가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나도 몽둥이를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있어요. 여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집어가지고 던집니까? 혼자 못해. 근데 여럿이 모이면 이 사람이 이상해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군중의 특징인데 이 사실을 전제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병자를 고쳐준다는 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병을 어디서 고쳐줍니까? 지금은 좋은 세상이어서 병원 가면 웬만한 병은 물론 불치병도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서민이 아파요. 어디 가서 누가 고쳐줍니까? 이때도 뭐 의술이 있었겠죠. 근데 이 의술이 있긴 했겠지만 오죽했겠습니까? 충수염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애기 거꾸로 서 있으면 애 낳다가 죽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감기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어려운 병걸, 저는 심지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피부 염증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김성석 집사님한테 리도맥스 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서 참 좋다. 웬만한 건 한 3일 바르면 낫더라고요. 예, 바르면서 그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가려움증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면 다행이고 안 나면 평생 긁으면서 사는 거겠죠, 뭐. 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어요.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이야. 거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10,00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걸 이렇게 보면 달아오르겠죠. 예, 달아오르면은 그게 이제 군중이 달아오르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그럼 이 달아오른 군중이 뭘 하냐?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게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엔 또 먹는 것도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줬어. 진짜 막 그냥 이성을 상실한 거지. 예, 이성을 상실했어. 그 당시에 여러분,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줘. 야,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붙들어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한 거예요. 예, 난감하지. 예. 뭐 사실 군중이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나쁜 의도야.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니까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옳거니 내가 이들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의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는 되실 수 없거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어리석은 군중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좋으면 돼. 지금 당장 좋아 보이면 그냥 지르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어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통은 군중은 망하는 길이어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군중의 성향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였어. 일종의 군중이에요. 더 많아지면 더 휘발성이 큰 군중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호도될 수 있고 이 휘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군중처럼 그렇게 교회가 반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그게 뭐 되겠습니까만, 교회가 커지고 이게 잘 되면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대한 이제 자부심, 이런 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해야죠. 물론 사랑해야 돼. 근데 뭐 자부심을 가질 건 또 뭐예요? 마치 이거는 자식과 부모님 관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뭐 자부심을 가질 거는, 뭐 저희 부모님이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아저씨 아주머니로 그냥 사시다가 농부로 사셨는데 무슨 자부심까지. 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심까지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부심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막 다른 교회 다니면은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런
뭐 느낌이 있어요. 예,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다른 교회 이렇게 막 그냥 비난하게 되고 쉽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자기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의 교회를 존중해주고 또 그게 당연히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굳이 뭐 이렇게 교회를 갈라가지고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부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누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잘 하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을 가능성이 뭐 한 70, 80%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생일 잔치도 그냥 풍성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성역 40주년, 50주년 기념 예배도 드려주고, 그 다음에 은퇴할 때쯤 되면 뭐 기념관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이 다 이제 이성을 상실한 군중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럴 환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생일도 잊어버리시고, 제 그 회갑 그냥 우리 가족끼리 할게요. 아직 10년쯤 남았는데 뭐 교회에서 나서서 뭐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은퇴도 조용히 할게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게. 그게 근데 군중 속에 있으면은 그게 안 보여요.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 한 걸음 이렇게 나와서 보게 되면 좀 이상하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회자를 뭐 무시하라 뭐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 존중해야죠.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러면 안 돼요.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야 되고, 또 목회자와 척을 져서도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척을 져도 되고요. 그리고 목회를 잘 안 하고 태업을 해, 놀러만 다녀, 그리고 이렇게 교회 자꾸 손 벌리면서 돈이나 달라고 막 그래. 그러면 척을 줘도 됩니다만은 뭐 그게 아닌데 그래도 척을 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고, 또 뭐 여러분의 대장도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처럼 목회자는 주님 목장의 개 정도 된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 목장의 개다. 그럼 교회는 주님 목장의 울타리인 거죠. 울타리. 여기서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양들이,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양떼들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 홀홀 짖어가지고 거기 길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다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위협도 하는 거죠. 제가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물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목사가 나를 깐다 막 그렇게도 반응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하지 여러분한테 하든 그 뭐 이렇게 억하심정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억하심정을 갖고 살겠어요. 제가 물더라도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가면 늑대 있죠, 늑대.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무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을 까기 위해서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목회자도 성도도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잘 될 때가 위험한 겁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꾸 잊어버리고 본질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하늘소망 교회의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우린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키워보려고 여기 있는 겁니까? 뭐 교회 커지면 좋죠. 좋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뭐 교회가 커져가지고 제가 좀 유명해지면 그러면 그런 생각은 저도 해요. 저도 이제 무슨 뭐 새롭게 하수 이런 게 보잖아요. 보면은 나도 저런 데 나가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좋아할 텐데. 그런 생각은 하긴 해요.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책을 써서 출간을 하면 그래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좋아할 텐데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안 씁니다만은.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아니면 뭐 그렇게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거기서 떨어지는 또 콩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걸 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그건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답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더 잘 따라가려고, 더 잘 섬기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명 완성하고 가야지. 완성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제 아직 젊은데 왜 그런지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부터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 사명을 완성하고 완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있는 순간 교회는 언제든지 군중이 돼서 이상한 요구와 행동을 하게 되더라. 자, 이게 교회 역사가 뭐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성경의 이야기와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교회 제 교회는 우리 하늘소망 교회는 제 인생이에요. 사실은 제 인생. 여러분에게는 인생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저건 또 무슨 소린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없어져도 돼요. 우리 사명을 마치면 없어져도 되지 뭐. 아니 초대교회 여태 있어요? 없잖아요. 망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 당연히 교회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사람은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의 움직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뭐 다르게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인생 목표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 목표가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명 뭐 이런 거는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 이런 거에 막 꽂혀가지고 막 그냥 그런 거에 매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떤 부작용이냐? 잘 되잖아요. 잘 안 돼도 부작용이 생기고요. 잘 돼도 부작용이 생깁니다. 잘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 잘하나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목회 잘할 줄 알았지. 진짜
저 목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설마 여러분 요 정도 놓고 목회하리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겠어요. 잘할 줄 알았지. 근데 뭐 썩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잘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잘 못했으니까 잘 그렇게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만은 또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아셨나 보다. 잘 돼서 망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 자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제 자신이.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보상 심리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그렇게 많이 수고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 좀 열매를 먹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 뵐 때까지 그냥 사역 열심히 하고 열매는 주님 나라에 가서.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네. 이미 이상하게 됐나. 어쨌든 그런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나 이거 먹고 싶어. 난 먹어도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군중의 요구에도 쉽게 내동할 가능성이 크겠죠. 군중이 왕이 되라고 그러면 나쁜 의도는 아니거든요. 나쁜 의도는 아니야. 뭐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까 이제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망한 사람, 망한 사역자죠. 그리고 망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더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고, 저도 이제 그런 목회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참 저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떤 생각으로 한적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산인가? 아니면 빈들인가? 하여간 사람 없는 곳으로 기도를 하러 가신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로 교제를 하는 거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사역 중요하지. 근데 이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게 앞서지 않으면 모든 사역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좀 세게 얘기하면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거고요. 내 뜻과 내 바람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고요. 내 사역 사명을 성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리고 이런 성도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부어주시고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교회가 커지고 무슨 뭐 어떻게 돼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교만을 하겠습니까?
보상심리 이런 거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야. 이미 다 받았는데 내가 뭘 더 기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군중 틈에 섞여서 이리저리 쓸려 다니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정신은 냉철한 정신을 갖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바빠요. 예, 축하드립니다. 바빠서. 근데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냐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바쁜 와중이라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조금만 일찍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일찍 출근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그게 5분 일찍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운전하면서 가면서라도 기도하고, 또 틈틈이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조금 짬을 내서 뭐 성경 쓰기 하잖아요. 다 한쪽 못 써도 돼요. 다만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쓰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역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훈련하시고 그리고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그리하여 평생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멋진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른 조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멈춰서면 됩니다. 순간순간 멈춰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멈춰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고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동행하는 삶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옳고 그런 거 우린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이 옳은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손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든 뭐 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여러분이 살아서 그런 사람으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두겠습니다. 주여, 이 일에서만큼은 제가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 참된 아들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사셨는지 보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사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서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를 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또 주님의 사역자로 성장 발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축복된 자녀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